말씀입니다. 잠언 24장 8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부응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밤에도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외워보시겠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 요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교재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증거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아이고 숨차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보시고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자, 오늘은 잠언 24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아멘.
악행하기를 꾀한다는 것은 악한 행동을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으로 악한 행동을 계획하는 그 사람을 일컬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4장 8절 말씀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사악한 자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바로 오늘 잠언의 말씀과 똑같은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행동으로 옮긴 것만 죄가 아니에요. 마음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밀하게 품은 그런 악한 의도나 계획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으로 악한 행동을 계획하는 것이 죄임을 명심하고 그것조차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계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과 동기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계획과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회개하고 그 끊어내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품고 있다면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잠언에서 미련한 자는 어떤 자인가? 단순히 좀 지적으로 무지한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미련한 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인데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미련한 자의 특징을 잠언이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과 미련한 자를 대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모습이 있구나. 지혜와 훈계를 달리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바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 동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경고해도 그 말씀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립니다. 콧방귀 끼면서 그 말씀에 전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려는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가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미련한 자입니다. 잠언 12장 15절에도 미련한 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자, 미련한 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판단한 것이 옳은 거예요. 자기 행동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이 옳지 못하다고 말해주면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분노하고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련한 자는 누가 아무리 좋은 말로 권해줘도 그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미련한 자가 가지고 있는 잠언이 보여준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잠언 14장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이 땅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죄를 짓습니다. 이게 미련한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겠죠. 마지막으로 잠언 15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미련한 자는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냥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가 하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감정에 충실한 대로 그렇게 쏟아냅니다. 이런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미련한 자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자기가 항상 옳다고 여겨서 권면도 교정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지혜로운 자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생각을 하겠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감정에 치우친 생각을 할 것이고, 죄를 우습게 여길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가 하고 싶은 대로 일들을 행하고 악한 일을 계획하는 겁니다. 이게 미련한 자의 생각인데, 이런 미련한 자의 생각을 잠언 24장 8절은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런 미련한 자의 생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을 품지 않으려면 근본적으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감정으로 죄짓지 않도록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죄를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죄를 멀리하고 나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의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지켜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지켜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9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만한 것은 단순한 태도가 나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이것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혜를 멸시하는 그런 태도가 거만입니다. 잠언서에 나타난 거만한 자의 특징 한 두 가지를 성경 구절을 찾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 거만한 자는 교훈을 싫어합니다. 미련한 자와 다를 바가 없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미련한 자나 거만한 자나 같은 부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그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권면하는 그 권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혜로운 자와 교제도 피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교제를 나누면 자꾸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해 주니까 싫은 거예요. 이것이 거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거만한 자, 앞에서 살펴본 미련한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요,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방식이 최고고 내 판단이 옳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타인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권면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거만한 사람은요, 인간관계가 단절됩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런 미련한 거만한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또 이런 거만한 자는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의 잘못된 것을 듣게 되면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그게 별로 안 좋아요. 그게 우리 본성이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이야기해주면 우리의 본성은 그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지만 우리는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해야 할 것임을 알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이런 태도가 있는가. 누군가가 나에게 권면의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마음 닫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그런 모습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인 것을 알고 그게 거만한 자의 모습이고 그게 미련한 자의 모습이잖아요. 그것을 알고 우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서 끊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을 짚어줄 때, 또 훈계를 들었을 때, 교훈을 받았을 때 우리 감정을 따라 행동하지 말고요. 우리의 본성은 아직 죄성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감정은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게 만드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상황 가운데 감정은 상할 수 있지만 감정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그러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인도를 구하면서, 그리고는 그 훈계를, 그 교훈을 수용해서 내게 잘못된 바를 바로잡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이런 자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건강한 모습으로 세우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미련한 모습, 거만한 모습들을 철저하게 끊어내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아멘. 환난 날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때, 시련을 당하는 때,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도 시험일 수도 있고요. 이런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낙담한다는 것은 단순히 슬퍼하고 한다는 의미보다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명을 받은 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참 환난을 겪었어요. 그 가운데 그 사명을 포기하는 것, 이게 바로 낙담한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낙담한다는 것, 믿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환난 날에 낙담하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 그 힘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오늘 1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미약하다는 말은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환난 앞에서 낙담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환난 앞에서 포기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는 환난 앞에서 사명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환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를 말씀 가운데 살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행동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이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은 성도들에게 시험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신을 받은 성도들의 상황이, 이 야고보 장로님이 이제 성도들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유대주의자들과 로마 당국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박해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가난의 자리에 떨어졌던 거죠. 사회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차별을 당했습니다.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야고보 장로님께서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해야 하는가? 야고보 장로님은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서 기뻐해야 할 이유를, 환난 중에 기뻐해야 할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3절 4절, 야고보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환난이 결국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한 자로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을 허용하시고 핍박도 허용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환난을 통해서 유익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 가시는 거니까 이것을 믿고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해라. 이것이 야고보 1장의 가르침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담하지 않는 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자,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이것을 믿고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야고보 장로님의 가르침까지 수용해서 우리는 온전히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이 듭니까?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뭔가 좋아지는 징조가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더 힘이 듭니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상황과 환경들이 더 답답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취할 자세는요, 낙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으면 열심히 내다가 환경이 좋아지지 않으면 낙담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환경은 힘들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인생의 역경 앞에서 성도가 낙담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고 소망도 달라고 구하고 인내도 구하여서 하루하루 힘든 환경 가운데서 주 믿는 믿음으로 전진하며 열심히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약속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열심히 사시는, 힘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부응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절을 보면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 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입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가 어떤 자들인가 하면 두 부류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한 자들, 삶 속에서 참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살 소망을 잃고 참 그렇게 있는 자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지으면서 심판을 향하여, 하나님의 또 심판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잠언 말씀은 11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런 자들을 건져 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 억울함을 당하여서 살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건져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건져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번역은 그냥 이 번역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앞에 상반절 말씀을 더 강조한 표현이겠죠. 건져주라는 말을 보다 더 강조한 표현이에요.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은 반드시 구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살육당한 자를 아주 강하게 강조해서 번역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은 죽임을 당하고 넘어지고 있는 자들을 내가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 주변 가운데 참 억울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 정말 살 소망을 잃고 그래서 생명까지 위태한 그들을 보고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면 12절과 같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면 힘드니까, 괜히 그것 했다가 싫은 소리 들으니까 그것 하지 않으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12절과 같은 일이 있겠다는 것,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의하면 결국은 외면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자들을 왜 구원하지 않았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그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가 정말 이렇게 살다가 멸망당할 줄 몰랐어요.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변명을 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지키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지키신다는 표현은 보호하신다는 의미이겠죠. 근데 여러분, 보호하려면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키신다는 의미는 주의 깊게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도 돼요.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도 되지만 주의 깊게 보고 계신다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주의 깊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까지도 정확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고요. 저 사람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나 몰랐어요. 이런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나 못 봤어요. 몰라서 못 도와줬어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제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힘들어하는 그들을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도 구원에 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오늘 잠언 말씀이 23절, 24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들을 구원하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힘든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입니다. 이 구원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다고 외면해서 안 되고요.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이에요. 안 된다고 외면해서도 안 돼요.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우리에게서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행동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무관심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셔서 내 주변에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